인생이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왜 행복한 걸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즐거운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낙선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 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의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이란 첫째 즐거운 삶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통해서 만족감과 흡족감을 느끼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서 유쾌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래적 삶에 대해서는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해서 희망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즐거운 삶은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으로서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의 두 번째 측면은 적극적인 삶이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긍정 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 반드시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어떤 가치가 최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특정한 성품과 가치관을 지녔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탐구한다. 행복의 세 번째 측면은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과 행위로부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즐거운 삶에서 열정적인 삶을 영위했지만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삶의 가치는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는 자신보다 더 커다란 어떤 것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불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부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에 산에서 강으로 물길을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곱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일은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희망이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혼의 갈망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무력에 동하지 않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르고 연한 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쇠를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물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스며든다.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의의 삶의 유익함으로 이 세상에서 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지략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에게 응시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인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니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고 성실한 것이 좋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상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도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 오만한 편견을 버려라.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장점으로 구분할 뿐이다. 악을 행한 자는 2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늘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갖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외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온갖 불행에 이르는 것은 천명이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혼을 알 수 있다. 소인은 일 없이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는 법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생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 운명의 필연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는가?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얼마나 짐승 같고 멍청한가?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제 삶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은 왜 행복한 걸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즐거운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고 나중에라고 미루며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의 낙선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 잘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의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워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지 저렇지 불평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이란 첫째 즐거운 삶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를 통해서 만족감과 흡족감을 느끼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을 통해서 유쾌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래적 삶에 대해서는 도전의식과 낙관적 기대를 통해서 희망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즐거운 삶은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삶으로서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의 두 번째 측면은 적극적인 삶이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 실현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긍정 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 반드시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어떤 가치가 최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특정한 성품과 가치관을 지녔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탐구한다. 행복의 세 번째 측면은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의 삶과 행위로부터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즐거운 삶에서 열정적인 삶을 영위했지만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삶의 가치는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는 자신보다 더 커다란 어떤 것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의 변화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도 아는 듯이 언동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고 불행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열반에 들어 가장 편안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큰 부다. 부덕한 것은 가장 큰 친구이고 열반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수로를 만드는 사람은 고심에 산에서 강으로 물길을 튼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갈아서 화살을 곱게 만든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목재를 자르고 짜맞추어 견고한 형태를 완성한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 우선 자신을 다듬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일은 작은 것 아래에 더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위에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의 도에 이른 사람은 항상 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마음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자아를 잊은 경지에 이르며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뽐내지 아니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희망이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영혼의 갈망이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무력에 동하지 않고 결단성 있게 행동하고 꾸밈없이 소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은 인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르고 연한 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쇠를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물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스며든다.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의의 삶의 유익함으로 이 세상에서 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지략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에게 응시할 때 자신의 세계는 타인의 세계로 편입된다. 타자에 의해 자신의 세계는 갈갈이 찢겨지고 부서진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때린다.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생기면 그 원한은 끝내 사라지지 않으리라.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함이 없으니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당신은 배우게 될 것이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고 성실한 것이 좋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를 신하로 삼는다면 군주를 빛내는 명상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어느 쪽도 중도일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다.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쪽은 과하고 한쪽은 미치지 못한다. 과부족 어느 쪽도 중용이 아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 오만한 편견을 버려라.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장점으로 구분할 뿐이다. 악을 행한 자는 2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에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2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사람이 용기를 늘 가지고 있음에도 남의 용기를 자신 속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배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더욱 정신을 100배 떨쳐야 한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여도 그 빛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갖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꾸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불과 물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으며 또한 외로움까지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한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온갖 불행에 이르는 것은 천명이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자가 통치해야 한다.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당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 본능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벗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오직 현재 속에서만 인간은 영혼을 알 수 있다. 소인은 일 없이 한가하게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둘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는 법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다. 우리 생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 운명의 필연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다면 어떻게 떨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는가?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면 이 얼마나 짐승 같고 멍청한가?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